며칠 동안 여러분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진지하게 사고하며 열심히 배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법계와 십법계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명상 개념입니다. 구법계는 육범의 법계,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그 위에 성문, 영각, 보살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구법계입니다. 십법계는 거기에다 불법계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구법계 중생이라고 말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상태에 계심으로 능히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제도하시는 대상은 바로 구법계 중생입니다. 부처님들 사이에는 구원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계를 더하면 십법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리자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사리자는 수행자가 계정해의 수행을 통해 심신에 생겨난 일종의 현상입니다. 사례를 얘기합니다. 할머니께서 왕생하신 후 383개의 사리가 나왔습니다. 생전에는 매일 이른 아침에 아미타불만 연보를 하시고 평소에 사찰에 가서 채소를 써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채식만 하셨는데 왜 사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께서는 바로 채식을 하고 자원봉사로 모든 것에 보시를 하셨으며 또 매일 염불 하셨기 때문에 사리가 나왔습니다. 아미타불만 염불하셨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미타불만 염불하신 것이 바로 큰 성근을 가진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것 읽다가 또 저것 읽는 저 산 바라보고 이 산 바라보는 마음으로 머리가 복잡하였다면 사리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에서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분이 오로지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연불하시고 평소에 복을 닦는 데 힘쓰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업삼복입니다. 복과 지혜를 닦아 정토를 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할머니께서는 선량하시고 마음이 순수하셨기 때문에 이 아미타불 명호의 무량강명이 그분의 심신에 작용하여 이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여 가의 사리가 남겨진 것은 그 어르신께서 자비로 부처님의 가피를 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사리가 나타날 수 있고 왕생할 수 있습니다. 사리가 나타나는 일은 홍콩이나 타이완에도 많은 예가 있고 중국 대륙에도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파와 마늘에 항암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출가자는 먹을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자로서 계를 받았고 특히 보살계를 받은 사람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훈신을 모두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신은 생선, 고기, 닭, 오리 등입니다. 이것이 신입니다. 훈은 오신체로서 즉 파, 마늘, 흥거, 부추 등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단지 항암 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먹는다면 그것이 훨씬 더 중대한 해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당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항암 작용이 있는 음식은 아주 많습니다. 왜 하필 파와 마늘을 먹으려 합니까? 이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율을 이렇게 경솔하고 무리한 태도로 대한다면 우리의 지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능엄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파, 마늘, 오신채를 먹는 사람은 설사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도록 설법하는 경지라도 12부경을 설한다 해도 일체의 천신과 호법신이 모두 멀리 떠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계율 안에서는 파와 마늘을 먹으면 성단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단에서 7일을 떠난 후 목욕 재개하고 나서야 성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고급 호텔들도 종업원들에게 파와 마늘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파와 마늘에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 고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세간이든 출세간에 수행 도업을 고려하든 이것들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생으로 먹으면 성내는 것을 증장시키고 익혀 먹으면 음욕심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일체지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들을 너무나 분명히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항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한다면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지인이시며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 후에 비가 내릴지, 그 비의 빗방울이 몇 개나 되는지, 한 방울의 비 안에 세균이 몇이나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생에는 계란도 포함됩니까? 질문입니다. 계란을 먹는 것은 살생계를 범하는 것인가요? 계란은 테란스파 중 난에 속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불수행자로서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계란은 양계장에서 나온 것으로 수정이 되지 않았다 등등.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처럼 생사를 초월하려는 사람이 계란 하나조차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포교 기금이 사기당했다면 누가 인가를 져야 합니까? 질문입니다. 제가 신자입니까? 출가자입니까? 그것은 기금의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도님들의 기부금을 받아 포교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홍법 이생 일을 할 때 한 푼 한 푼이 모두 신도님들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수고로움으로 모은 돈임을 알고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인가를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경전을 인쇄하려면 다른 경전을 인쇄해서는 안 됩니다. 벽돌을 사는 돈으로 기와를 사서는 안 되고 서로 교차하여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포교 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반드시 인가를 깊이 믿어야 하며 특히 도덕 계율에 대해 그 계율의 계차 지범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법 이생의 일을 하면서 공덕을 쌓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오르려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싱가포르 거사림에 와서 설법하신 수승한 인연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토를 닦는 도반들은 진심으로 조정의 대한법사께서 싱가포르에 자주 와서 홍법 이생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싱가포르 거사림에서 경을 강설하게 된 인연은 여러분의 임장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원장님입니다.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 거사림에 와서 정말 많은 감개가 깊었습니다. 정말로 느낀 것은 우리 싱가포르 거사 여러분들이 매우 성실하고 착하며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복 있는 곳에 태어났으니 정말 복 있는 땅에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순수함과 착한 보시하는 마음이 바로 불법에 잘 들어맞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사림에서 한 가족처럼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정말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목원 원장님의 공로입니다. 그분은 이런 기계와 이런 보살심으로 대승불법의 평등심과 자비심을 이러한 행동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에 보시하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거사림입니다. 보시하면 할수록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도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하길,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먹이면 다 먹어치우고 가난하게 만들 거야. 그러나 결과는 가난해지기는커녕 더욱 번창하고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실직한 사람이라도 싱가포르에도 실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대륙의 개념을 썼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 거사림에 공헌할 수 없더라도 여기서 한 끼 식사의 인연을 맺기만 해도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불 소리를 듣고 이 한 생각의 감사로 인해 연불이 좋고 불법이 좋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하면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욕망의 낚시로 끌어낸 후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한다는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방편성교입니다. 중생에게는 갖가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한 번에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법의 공성이라든가 필경공, 무소유라든가 몽환포영이라고 말하면 그는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재물, 자식, 간직, 공명, 아내 등을 구하는 소원이 있으니 그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널리 인간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은 후 우리가 부처님이 되면 우리의 법연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을 강설할 때도 많은 사람이 와서 듣게 됩니다. 만약 하나의 인연도 맺지 못했다면 당신이 부처님이 되어도 중생을 제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지, 중생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매우 기쁘고 친근하게 마치 아주 친숙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전생의 선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보자마자 매우 괴롭고 어떤 사람은 처음 보자 매우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악념이나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모두는 선연이 없고 악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악연을 풀고 선연을 맺으며 특히 법연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 거사님의 도반님들은 이 부분을 아주 잘하고 계시며 우리 중국 대륙 불교계가 배울 만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연불도 매우 간절하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지역에서는 부귀학도난이라 출리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서 염리사바 흥구극락을 말씀드릴 때 마음속으로 조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편안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불법을 좀 배워서 마음을 충실히 하고 인천의 복덕을 얻으면 되지 정말로 사바세계를 싫어하여 떠나라 오늘 왕생하라 하면 아마도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듣는 모습을 보니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의 성근이 정말로 두터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합니다. 싫어하여 떠나기는 어렵고 제법의 공성을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내려놓기도 어렵고 마음을 서방 극락세계에 의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화님들 안에서는 이런 한 생각의 출리심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많은 제가 신자님들도 독림사에서 불칠법회를 하고 10일간의 100만 연부를 착실하게 닦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정종학회의 총무를 맡은 그 책임자는 듣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겨 지금도 꾸준히 간방에서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폐간선방입니다.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은 후 실제로 실행해야만 우리는 그의 믿음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는 하루 종일 남에게 연불하라고 권하면서도 자신은 연불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스님이 계리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에 맞아야 합니다. 근기에 맞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이치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의 근기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매우 이치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법을 홍보할 때 자신이 먼저 실천한 일만이 다른 사람에게 권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소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교하시는 스님이든 여기 계신 제가 신자님들이든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각자는 모든 사람들 속의 소금입니다. 즉 성각입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모두가 몸소 불법을 홍보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교도로서 자라면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일종의 문화적 매개체로서 당신이 모든 면에서 자라면 당신이 믿는 가르침이 좋고 닦는 법문이 좋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이 법문을 닦고 부처님을 믿었는데 사람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수행도 안심을 얻지 못하며 하루 종일 찌푸린 얼굴을 하고 게다가 마음속으로 점점 더 낙심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나는 하루 종일 자원봉사를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나만 운이 나쁘고 병도 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 왜 조금도 좋은 점이 없지? 그는 원한을 품고 이 원한은 그의 표정과 눈빛을 통해 전달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이 법문을 닦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 연불법문은 안심법문이고 안락법문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구도를 믿으면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나는 그저 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심을 얻게 됩니다. 안심을 얻으면 나는 내 생명이 남아있는 미래의 세월을 연불하고 복덕을 닦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불법을 홍보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모두 감사함과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연불하면서도 안락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지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토오경일론과 중국 정토종 초사스님들의 사상을 독송하여 우리의 지견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불하는 명호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올바른 믿음의 지견을 세워야 합니다. 일체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고 크게 편안하게 하신다. 우리 인생에는 갖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 무한한 비심으로 우리에게 큰 안심, 큰 안락, 큰 안원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극락을 얻고 열반의 상락아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 감사해야 하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장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실행하면 더 이상 사바세계에 오래된 나그네가 아니라 이미 극락세계의 기빈이 된 것입니다. 좋아요. 나무아미타불. 좋아요. 나무아미타불. 이번 생에서 한 가장 큰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대한스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보시죠. 며칠 동안의 경전 강의는 깊은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아이들도 잘 들었어 하고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할 수 있으며 노인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사림과 싱가포르 신도님들의 이러한 성근과 복덕의 인연이 성숙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에게 천시, 지리, 인하에 여러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기회와 이런 감흥이 있어 대한스님께서 싱가포르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매우 행복합니다. 법문을 들어서 매우 감동했고 많은 번뇌를 풀어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이 정토 법문을 강설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토 법문으로 돌아가서 잘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해야만 우리가 무량 아성 직업의 수행 과정에서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능히 견디며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기쁩니다. 제 이름은 대보입니다. 대한스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18시간을 한다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정말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스님의 강의를 들으니 아미타불께서 전력으로 가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힘이 있다니 바로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쇳불은 당김에 뽑아야 한다고 제가 앞장서서 갔습니다. 대한스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강의하셨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첫째 왜 연불을 하는가? 연불은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연불하는 느낌이 생기고 연불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법피가 가득합니다. 제가 14일째 되던 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연불의 그 맛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믿습니다. 아미타불께서 반드시 당신을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고자만 한다면 만약 전 세계에 연불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정을 더욱 훌륭하게 건립한다면 조정은 독림사입니다. 우리의 조정 독림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게 건립되었는지요.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영광이며 또한 여러분 자신의 수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토를 닦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조정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 연불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불이 준공되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토종 사람들이 그곳에서 대회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스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 수백 명이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자주 오시면 우리 수백 명이 비행기 한 대를 빌리는 것보다 스님 한 분이 오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스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 매년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 최소한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스님 매년 한 번 오십시오 하면 안 되지요. 부족합니다. 최소한 매년 한 번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모